네, 안녕하세요. 5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미국의 정부와 또 한국의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법원과 또 모든 의회에도 함께해 주셔서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4장 부르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494장입니다. 494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88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말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레위기 8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들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네, 오늘 제사장의 위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전 회중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가운데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죠. 8장 1절로 3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2절, 28절, 29절을 보면 계속해서 위임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밀루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세팅한다, 또 컨시큐레이션, 성별한다, 오디네이션, 위임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한마디로 구별하여 직임을 맡기는 예식, 예배를 위임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8장 29장에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위임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것을 제사장과 회중 모두에게 공적으로 깨닫게 하는 동시에 서로 간에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위임식을 거행하는 것은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행할 때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위임식을 행할 때 혹은 이 결혼식을 행할 때 우리가 많은 회중을 모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축하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회중 앞에서 나의 위치가 얼마나 중한지를 깨닫고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서약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그저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그냥 호적만 올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함께 서약하는 그런 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위임할 때도 그저 위임하면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엄숙히 예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위임식은 어떻게 진행했는가? 첫째는 제사장들의 몸을 씻었죠. 6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라고 했죠. 몸을 씻게 하신 것은 물론 몸이 깨끗해야 더 맑은 정신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임하게 될 것은 명확한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라면 늘 모든 죄에서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7절로 9절을 보시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아주 화려한 그런 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입은 후 겉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에봇을 입게 했죠. 에봇은 그야말로 홍색, 자색, 청색 가는 배실로 짠 화려한 옷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요리할 때 그 사용하는 앞치마와 같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 에봇에는 호마노라는 이 줄이 있는 돌 2개를 양쪽 어깨에 금태로 수놓고 그곳에 각각 6개 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또 흉패는 수놓은 배실로 만든 네모난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흉패 바깥쪽에 12보석을 3개씩 4줄로 박았는데 보석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이 참 제사장의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을 입힌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제사장 자신들도 연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어야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그 화려한 옷은 앞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성을 나타낸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속옷을 입힌 다음에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바로 그들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장 12절에 보시면 또 관유로 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죠. 바로 이 관유로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이 위임식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단순히 그들에게 책임과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덧입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안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제물로서 먼저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가 드려졌고 그 다음에는 번제로서 수양이 드려졌고 또 위임식의 수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수양이 화목제로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가 드려졌습니까? 제사장들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들 역시 죄와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 스스로는 사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자신들의 죄속함을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사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린 것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30절에 보면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이 제사장들은 7일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화목제물에 고기를 삶아서 성막의 뜰에서 먹어야 했고 남은 것은 불살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7일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 책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고난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죠.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림받은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죠. 바로 위임식 이후에 7일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함으로 고난을 견디고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고, 그리고 위임식 후에 첫 번째 맞을 안식일을 대기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의 이 복장 또 위임식, 이 내용은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으로서 받으신 고난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서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할 수가 없죠.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아론의 반차를 좇은 인간 대제사장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도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을 선별하여 세우시고 또 구별되게 하시고 또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귀한 일꾼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구별받아서 선택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귀한 직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